계속되는 폭염과 또 다시 시작되는 코로나19 전파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하여 소신자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다 듣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가이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4-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사랑을 편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가이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듣는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찍의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인간을 2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존 칼빈이 얘기했던 이 이분설에서 더 나가서 이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으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최초로 처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과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는 단 한 가지. 사랑을 알았으니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삶을 보고, 아,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야 라고 듣고 있나요?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일터 가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우리 대리님은, 우리 상사님은 사랑하는 과장님, 대리님, 부장님이라고 불리고 있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라고 불림을 받고 칭송을 받고 덕을 세우고 존경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직장에 들어가 보니 나중에 꼰대라고, 요즘 젊은 말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꼰대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꼰대. 꼰대라고 직장 동료들과 사람들이 나는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렸는데 결국에는 다 등을 돌리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였지만 돌아보니 성도들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이제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랑으로 감동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이제라도 정말 남은 생에 정말 감동적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고 또 나도 감동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달됨같이. 아멘.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런 느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영역을 혼적인 영역이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혼적인 영역. 또 어떤 이는 브레인, 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곧바로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내 혼이 막혀있기 때문에 뚫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과거에 어렸을 때에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서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충격적인 상처를 받을까요?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일차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온갖 불평, 불만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쏟아붓냐?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을 수도구만. 일주일간 뭐 했나?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온라인 극동방송 TV에서 설교를 듣는 게 낫겠다.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옆에 조석에 앉아있던 아내 집사님이 덩달아서 얘기합니다. 여보 말도 마세요. 성가대는 오늘 밥을 먹고 왔는지 밥을 먹고 오지 않았는지 모기만한 소리로 나오고 성가대 따로 대원들 따로 지휘자 따로 악보에다가 그냥 코를 받아놓고 부는 둥 마는 둥
화음도 안 맞고 적을 성가 찬양으로 부른가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다 듣고 있던 뒷좌석에 타고 있는 아들 레미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아빠, 엄마, 1,000원짜리 내 거 드린 예배가 뭐 그렇지 뭐. 응? 어제 CGV에 봤던 돈 많이 내고 났던 그 영화 보세요. 얼마나 재밌었어. 그지? 돈 1,000원짜리 헌금 내놓고 온갖 불평이나 불평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상처를 암암리에 주면 자녀들이 암암리에 그 상처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정녕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중한 직분을 받았으나 마음의 상처가 내 안에 엉겅퀴와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만염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울고 있던 제자들과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불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 가운데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몸이 많이 아파서 시름시름해서 병원을 드나드는데 이 진단이 안 나와요. 희귀병, 이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과도 드나듭니다. 뇌과도 드나듭니다. 그런데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길래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내가 이렇게 변명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내가 아픈지를 울며 불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가 어릴 때 그냥 떠나버렸어.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쓴뿌리와 엉겅퀴로 가득 차 성인이 되었어도 그 분노를 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갔던 그 상처만 주고 간 어머니,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어머니를 용서하면 안 되겠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 엎드려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다 고백하고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울며 불며 성전에서 뒹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에레미야 30장 17절을 펴서 빨리 읽어봐라. 우리 다음 주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이 자매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서 30장 이 17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에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학자들에 의하면 임상실험 결과 위궤양으로, 관절염으로, 두통으로, 고혈압으로, 저혈압으로 각종 질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의 삶은 질병 가운데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를 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챙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챙겨보아서 그 행복의 감격 가운데 빠져서 남은 생에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그리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도 섬겨나갈 때 마침내 우리의 혼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이 건강해야 정말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육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심신이 점점 약해지고 지침으로 인해서 병에 노출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끙끙거리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높은 지혜에 올라갔을지라도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끝나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0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이라고 합니다. 83살까지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이 제일 세상을 떠날 때 통계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 1위는 암이고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한국인의 기도의 수명이 83세인데 좋아하기는 이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건강 수명은 이보다 더 낮은 65세나 66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83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에서 병에 걸려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100세 세다 그러잖아요. 9988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의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아서 99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83세 평균 나이, 그 나이까지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면서 어떤 노인은 요양원에 가서, 어떤 노인은 자리 보존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르겠지만 살아있을 때 더 건강을 관리하고, 아멘. 살아있을 때 더 감사하고, 아멘.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더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일생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한 남편을 의지하고 산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가 남죠? 자식만 의지하고 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남편, 아내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의지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하죠. 부동산 남아있는 거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평생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느냐 이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남편만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남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하고 세상을 떠나가 봐요. 그 아내는 또 한동안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내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떠나가 봐요. 남편은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모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자식이,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돈, 그 돈, 물질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에 한순간에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주식을 투자해서 주가가 한순간에 땅에 뚝 떨어졌을 때, 그때의 그 인생도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자식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누워있다가 식물이간이 되어서 나중엔 세상을 떠나보세요. 부모님 마음도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50대 중반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에 물놀이를 갔다가 한 심장마비로 남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순간 한 몇 년 동안은 우울증에 걸리며 정신과를 드나들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불행이 닥칠 줄이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 지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놓치고 살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엿새를 창조하고 재 지를 때 안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이 하루도 쉬지를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절대 복이 아니라 어쩌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또 중간 수요일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며 말씀 안에 쉼을 얻어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야말로 복된 성도이고 은혜 받은 성도이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이라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려가서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고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때 그 성도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주님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이 TV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안에 문제되는 아이들이 별의별 아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리를 왁 지르기 시작하죠. 떼를 쓰고 눕는 아이들이 있죠. 심지어는 부모님을 때리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반항하는 아이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오은영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받아 온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 전에 그 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이보다도 이 오은영 정신과 박사는 누구를 먼저 보느냐? 누구를 먼저 봐요? 부모를 먼저 보는 거예요. 손자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양육자의 태도를 먼저 보면서 양육자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부모가 달라져야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아멘. 교회학교 교사가 달라져야 교회학교가 달라집니다. 아멘. 교회학교 교사만 달라지면 됩니까? 우리 기성세의 모든 성도들이 달라져야 다음 세대가 교회학교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성세대가 어리석게도 판단 오류를 하게 되면 다음 세대는 기성세의 잘못으로 죽어간다는 사실,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우리는 세월의 참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는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기성세대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두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지위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물곱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참된 성도이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노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내가 잘 돼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나를 하나님의 중직자나 직분자로 충성교회로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이제라도 주여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나눠질 때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제거되고 내 마음이 치유함 받음으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하니까 우리 남은 육체도 더불어서 건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휴식을 또 누리며 건강관리도 잘하고 식단관리도 잘하고 적절한 운동도 잘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해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취함받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